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자, 이미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복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역설적 행복이에요. 왜 역설적 행복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8번째 행복에 대한 이 역설의 행복을 좀 나눌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역설적 행복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설계자시고 디자이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어디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 시리즈의 마지막 행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박해를 받은 자가 얻게 되는 이 역설적 행복의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의 요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고 나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8번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되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3가지 단어를 설명하면서 오늘 이 행복의 문을 열 텐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 단어. 첫 번째, 의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계속 보세요. 의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박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3번째 키워드는요, 천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뭐라고요? 3가지 키워드. 첫 번째, 의. 두 번째, 박해. 세 번째, 천국. 이것이 8번째의 행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엽니다.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열 수 있는 키. 의, 또 박해, 마지막 천국. 먼저 거꾸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김순절 권사님, 천국 하면. 길게 하지 마세요. 1, 2, 3, 천국. 행복한 곳. 우리 유선희 자매님, 천국을 본 것 같아. 우리 선희 자매 얼굴을 보니까. 천국 가면 어떤 생각 드세요? 천국. 평안한 곳. 우리 유재혁 권사님, 천국 하면 영생.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 천국 하면 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답변을 제가 준비했는데, 천국은요, 하늘나라, 영생, 평안, 행복, 즐거운 곳, 기쁨, 희망,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누려야 되지만, 죽어서도 가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누려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8번째 행복의 결론은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 박해, 천국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문을 열면서 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은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이제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요, 이 팔복 8가지 복이요, 처음에도 천국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도 천국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의 메시지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천국. 그러니까 팔복은요, 구원받은 성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천국의 행복의 메시지가 바로 팔복의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의 천국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듣죠. 똑같은 천국일까? 먼저 이 첫 번째 천국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뭐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천국을 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딱 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이 땅, 이 순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인 거예요. 한편 오늘 팔복 이야기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리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하늘. 구원받은 성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의 복이 바로 이 8번째 복이에요. 하늘에 있는 복, 이 땅이 아니라요. 그러나 이 천국은요, 언제일지 모를 미래의 영역에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실체적인 천국이 바로 하늘의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민지야, 시민권이 2개야. 하나는 인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 시민권은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동시에 영원한 천국,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시민권은 2개. 지구인이라는 시민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 2가지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이 맞아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맞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천국이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가 있는 실체적인 천국이잖아요. 나라잖아요. 내가 갈 때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기를 보장받았어요. 아직 죽지 않아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민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들을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크린이 2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그 멀리서부터 바라보는 본향이 있었으니 그게 뭐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모세, 라합,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몸에 병도 걸리고 싸움도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고향인 어디를 받아요?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늘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삶을 즐기는 모습도 달라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다 불금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세상 즐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할렐루야. 삶에서 기쁨을 찾는 이유도 달라요. 한강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테이블에 커피 한 잔 두고 2-3시간을 교제하는 거예요. 기쁨 누리는 방법이 달라요. 왜?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갖고 있으니까 삶을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이 땅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래.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대요? 천국에 있대요. 영원한 시간의 세계인 영원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천국의 소망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성도들에게서 더 이상 하늘 영성을 찾아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상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후퇴했다고 할까요? 그게 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모태신앙으로 저는 어렸을 때 판자촌, 시장촌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1980년도, 90년도 때 한국교회 정말 열악했어요, 여러분.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요.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고요. 성도들의 삶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영성으로 무장했어요. 그 교회가 가졌던 힘과 그때 영성으로 무장했던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시절임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힘이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하늘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분명히 그랬지만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더 부자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는 것에 목적 두지 않았어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일하는 이유가 하늘이었어요. 돈 버는 이유가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교회에서 정말로 믿음 좋은 어르신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그 전통이 현 시대의 성도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 땅이 아니야, 천국이 진짜야. 이 땅이 아니야,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지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없어졌어요. 그 신앙의 유산에 맥이 끊겨버렸어요. 한국교회에서요. 더 이상 성도들에게서 천국의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실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흐려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평안해야지, 병 고쳐야지, 잘 돼야지, 문제 없어야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시집 가야지. 이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교회는 너무 좋아요. 시스템도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매일 비만 내리면 교회가 물이 뚝뚝뚝 샜거든요. 중간중간 삑삑 음향 소리 막 나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30년, 20년, 40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요. 너무 부유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성도들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안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더 이상 이 강단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재림, 주님 오신다, 하늘 소망, 하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천국 영성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싹 사라졌어요. 어느새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목사들의 잘못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천국의 영성을 얘기 안 하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한국교회가 이야기했던 하늘의 영성, 천국의 영성이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요, 세상 살아가느라 하늘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느라 하늘을 잊고 가는 사람들에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하늘 좀 봅시다. 세상에 살아가느라 하늘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세요 외치는 사람이 목사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음껏 못 누리잖아요. 술 마시는 분 없으시죠? 있을 수 있지만 눈치 보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얼마나 불쌍해요. 한 다리는 하늘, 한 다리는 이 땅에 하고서 이 땅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늘도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체하고 실존하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요,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먹는 이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야 돼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구원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천국 보장받고 믿기 위해서, 천국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는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이유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두 번째 키워드인 박해라는 거예요. 천국과 박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과 박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면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하려면 근데 각오하세요. 박해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박해를 안고 가는 자, 박해를 당할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받은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뒤집어서 말할게요. 천국을 얻은 자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박해를 받아야 천국을 얻는다는 건, 천국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얻는다라는 행복 자체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도들을 미워하죠?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가 뭐만 하면 비방하죠?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할까라는 생각해보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선 먼저 박해하는 세상과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왜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까? 그것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우리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 존재예요. 달라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모습, 자기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질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미워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미워하는 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교회는 불타야 돼, 교회는 그래서 안 돼, 이런 건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지, 실제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위협으로 느껴요. 자신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삶을 항상 비방하는 거고, 항상 모독하는 거고, 항상 박해하는 거고, 항상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왜 두려워할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에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본성상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숨는 거죠. 세상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의와 빛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껴요. 위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본질상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늘아, 너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빛. 김진 집사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홍호표 집사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 빛의 정체성이 뭐예요? 빛의 본질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숨겨진 어두움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우리는 빛으로서 존재해요. 그 빛이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본질상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크던 작던 강하던 약하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믿음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은 위협을 느껴요. 왜? 내 숨겨진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서, 겉과 속이 달라서, 꼴보기 싫어서, 재수 없어서, 자기들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만 특별하고 잘난 척한다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빛,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방 안에 조그만 빛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금세 드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빛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빛이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 그 구원의 빛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성상 그 빛을 거부하면서 비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은 빛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자신의 본질적인 어두움, 숨겨진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종교나 가르침들은 죄 그냥 덮어버려요. 묻어버려라고 얘기해요. 그게 상처야, 과거의 실수야, 실패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드러내요. 잘 들으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만 죄인이야 정죄로 드러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이 손이 나를 향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리스도인들이 너가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죄를 덮어둬요. 묻어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드러내요. 나와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빛의 정체성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실체는 그 세상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이것을 싫어해요. 마귀의 악함이. 마귀가 그 사람의 머리채를 흔들고 이리저리 요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흔드는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 준 사람들을 향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자의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내가 욕심과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으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음과 같이 얘기하세요.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 의지대로 술 취하고 내 의지대로 방랑하고 내 의지대로 타락하고 내 의지대로 세상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비방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근원이 누가 있어요? 뒤에 마귀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판단으로 밤새 술을 마시고 바람도 피고 온갖 향락과 중독과 죄악을 즐겨요. 내 의지대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그를 잡아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의 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으로 교회를 미워한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방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박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박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거예요. 쫓기다, 뒤쫓다, 추적하다, 찾아다니다. 동물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전쟁터에서 적군이 지금 수백 명이 한 명을 몰아세우는 장면, 그것이 바로 박해, 디오코입니다. 내 의지로 견딜 수 없는 박해. 정말로 목숨 하나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 순간의 고통, 그것이 박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절박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는 박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실까? 그것은 천국 백성들이 받는 박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디오코, 사면초가의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견디기 어렵고 전쟁터와 같은 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박해라고 다 같은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박해받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박해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해도 박해 나름이에요. 박해가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박해받는 이유가 나의 실수인가? 나의 허물인가? 내가 덕을 지키지 못해서 박해받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비난이죠. 내가 성도인데 정직하지 못해요. 사기를 쳐요. 누군가를 속여요. 이렇게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비난이죠. 그것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 뭔 줄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키워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받는 박해가 복된 박해, 천국을 얻게 하는 박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키워드인 의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복된 박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여야만 합니다. 오직 의 때문에 받는 박해여야 돼요. 비난이 아니에요. 그냥 추근덕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의 때문에 받는 박해. 그렇다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는 헬라어로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에요. 의로움, 무죄, 정당함.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너 옳다라고 인정받는 상태가 의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의예요. 그러므로 이 의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 참 옳다, 어떻게 정당하다 할 수 있어요?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 거죠?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정당하다, 너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요,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 그것이 복된 박해예요. 그냥 비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만이 복된 박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복음,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위해 산다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박해, 그것이 복된 박해예요. 믿음 지키려다가 받는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박해를 받게 된 존재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빛을 갖게 되었으니까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둠 속에 속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박해, 빛된 존재성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박해예요. 그것이 참된 박해, 복된 박해라는 거예요. 의로 인해 받게 되는 박.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크든 작든 강하든 강하지 않던 우리는 빛이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복된 박해예요. 박해는 단순히 교회는 지들끼리만 잘난 척하네, 그런 비방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대단한 척해, 자기들만 특별한 척해 하면서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11절에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아래요.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빛된 존재성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욕할 거야, 너희를 박해할 거야, 너희를 비방할 거야, 거짓말을 할 거야, 너희를 억울하게 할 거야, 악한 말을 할 때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모두가 지금 존재성으로 누리고 있는 핍박이에요. 교회의 유리창에 돌 던지지 않아도 내가 빛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해서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존재성으로 박해하는 그 박해예요. 그게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복된 박해는 구원받은 사명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고 빛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됐고 비방받게 될 거고 늘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늘 핍박과 괴롭힘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박해가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죄짓지 않았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죄짓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비방하고 교회를 향해 비난의 박해의 화살을 쏜다는 것은 그만큼 갈증이 심할 때 물 한 잔의 가치가 드러나고 어둠이 있을 때 빛 한 줄기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어둠과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을수록 내가 천국 백성임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난해요.
그때 여러분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비난받고 있는 것은 내가 분명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이 민지한테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쟁이였어? 김민지 왜 그래? 너 미쳤어? 금요일날 술 먹어야지 무슨 금요 예배를 가? 너 미쳤어? 가지마. 이번 주 교회 가지마. 왜 그래? 나 교회 다닐 건데. 너 왜 그래? 미쳤어? 이제 절교야. 그때 민지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 됐구나. 아무 이유 없이 너네는 술집 가고 너희는 나이트클럽 가고 너희들은 콜라텍 가면서 내가 교회 가는 건 왜 문제야? 근데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민지는 어떤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건우야, 너 천국 좀 나 좀 보여줘봐. 김민순 권사님, 천국 좀 보여주세요. 저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얻은 자 박해를 받는 자라.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박해받아요. 비방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럼 내가 천국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믿음 없으면 못 열어요. 이거 믿음의 키라는 것이 없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얻게 되는 행복이에요. 너희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멋있는 납골당 하려고? 바보들. 천국 가면 납골당이 뭐야? 우리 집은 금은 보화로 가득한 곳이야. 그것이 더 확실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 박해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받았어. 그런데 이겨냈어. 왜? 채찍맞고 고난받고 돌 맞아 죽어도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으면서 왜 웃었어요? 돌 맞아 죽는데 얼굴이 왜 천사처럼 빛났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는 순간에 어디 봤어요? 천국 봤어요. 돌 맞아 죽어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순간 그가 왜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천국이 더 뚜렷하게 보이니까요.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왜 기뻐하고 복이 돼야 됩니까? 박해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순간 내게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확신과 보증이 나에게 진짜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보증받고 그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까요? 두 번째 줄에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제가 어렸을 때 상장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그 상장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의 상은요, 안 없어져요. 지금도 하늘 지금 당장 가면 유재혁 권사 방에 상장이 할렐루야. 김경호 집사님 이름 딱 걸린 거에 상장이 아무도 오지 않은 월요일 1시 교회하러 왔다. 기도하러 왔다. 아무도 오지 않은 화요일 1시 또 기도하러 왔다. 기도의 상 탁탁탁.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목사 약속 아니에요. 박해 받을 때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면 그 박해로 인한 상이 하늘에 달려질 거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왜 견딘 줄 아세요? 하늘의 상급이 실제로 보여졌거든요. 이 영적인 눈을 여러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죠. 은혜로 가요. 맞죠? 그런데 천국에서 쌓이는 상은 여러분의 의로 가는 거예요. 기도, 상, 순교자의 상, 헌신자의 상, 전도자의 상은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부끄럽게 개털 모자 쓰고 가지 마라. 면류관 쓰고 가라.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해도 하늘에 상급이 쌓인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에게도노라.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거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 상상해 보세요.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은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갚아서 상급으로 쌓아놓고 계세요. 상상하셔야 돼요. 이거 죽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쌓이고 있어요. 우리가 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팠던 것만큼 하늘에는 상급이 쌓여 있어요. 지금 ing 진행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너희가 받았던 고난과 박해와 비방과 핍박만큼 하늘이 상급되어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6천만 원 넘었다고 말도 안 되는 그거보다 더 빨리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 들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늘을 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갈까? 쟤는 사기치고 근무일지도 사기쳐서 치고 어디 가지도 않았으면서 출장 그거 가지고 자기 막 뒤에 꼼치고 LH 주택공사 하는 사람들 대장동이고 파주고 어디고 다 하고서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넓은 땅에서 내 땅 100평도 없지?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늘을 보는 시선을 상실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여러분 땅 10,000평도 넘게 있어요. 아니라면 그때 가서 제 멱살 잡으셔도 돼요. 가보시고 나서 목사님 100평밖에 안 되는데요? 그때 멱살 잡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도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나와 여러분이 삶이 천국이 늘 계산되어 있다면 모든 상황은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팔복 시리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